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피하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당신은 사람들을 도왔고 큰 잘못을 피했으며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의 선한 의도를 보실 거야. 하지만 성경이 완전히 다른 사실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단지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훨씬 더 깊은 문제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 죄책감, 용서, 그리고 구원 자체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충분히 선한 사람이었는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내가 신뢰했는가? 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간단하다고 믿었습니다. 충분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큰 잘못을 피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 생각은 공정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선을 행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단지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훨씬 더 깊은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사회가 용서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일을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면 현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우리 주변의 누군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가 행한 일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적인 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구원이 개인적인 노력보다 훨씬 더 큰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드러내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범죄, 폭력 또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의 뿌리에 있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모든입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사회가 나쁘다고 여기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합니다. 더 나쁜 일을 한 사람을 보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끼리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거의 완전히 흰 종이를 완벽하게 하얀 표면 옆에 놓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기준이 달라지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얼룩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단지 우리가 행하는 일들만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 놓은 분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더 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제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거대한 저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인생 동안 저지른 잘못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선행과 희생,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구원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저도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관은 나중에 한 선한 행동 때문에 이미 깨진 법을 그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행위는 이미 존재하는 영적인 빚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조차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함과 관대함, 이웃을 향한 사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기를 피하는 한 가지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단지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단지 잘못을 많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성과 종교성의 본보기처럼 보였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사례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으며 종교적 전통을 엄격하게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단지 더 많은 선행을 하거나 더 많이 공부하거나 더 많은 규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내면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전에서 기도하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며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준다고 믿었던 종교인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단지 자비를 구했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를 인정한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선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조차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선한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면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 답은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고 단순히 고통의 본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점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구원을 받을 자격을 얻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불타는 건물 안에 갇힌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결정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밖에서 와서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결코 살 수 없었던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죄의 결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두 가지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미 이루셨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 이해를 새로운 현실로 바꾸는 답을 살펴보기 전에 구원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더 알고 싶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이 용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한 로마서의 길이라는 무료 안내서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자료는 로마서에 나오는 핵심 구절들을 통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답을 찾고 있거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거나 혹은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이 자료가 이러한 진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때로는 성경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오직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역시 다른 어떤 이름에도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이 우리가 이룬 것, 우리의 평판, 우리의 업적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완전히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무게를 의자에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으면 선한 행위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서를 혼동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먼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은혜가 있고 그 다음 변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0절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사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합니다.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가 나무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무가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변화된 사람은 자신의 행동, 사랑, 용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선함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선함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은혜로 하나님께 도달한 삶의 결과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가 충분히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우리가 결코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를 위해 이루신 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이 메시지 앞에서 답해야 할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을 통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선해 보이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바꾸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잘못은 실제이며 우리의 한계는 깊고 우리의 선한 행위는 결코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으며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뢰는 당신이 하는 일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분께 기반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진리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영원한 진리를 기억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인생의 어느 순간 자신의 선택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것으로 충분할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모습을 만들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실패를 보상하며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훨씬 더 깊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분께 이르는 다리를 만들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것은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해진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희생을 요구할 만큼 심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희생을 제공할 만큼 크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선한 일을 했습니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신 분께 당신의 신뢰를 맡겼습니까?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진리를 알아야 할 누군가와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매일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